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은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 본문에 보면 마지막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간구해야 할 마지막 기도를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어저께 보았고 오늘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마지막 기도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즉 앞절에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는 소극적인 기도라면 오늘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는 적극적인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는 소극적인 기도라면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 라고 하는 기도는 적극적인 기도인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언어적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는 이 구하옵소서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건져내다 구출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하시옵소서 건져내다 구출하다. 즉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인간은 어디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디에 빠져 있는 악에 빠져 있는 그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구출해내다, 건져내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즉 구하옵소서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라고 하는 이 원문은 우리가 이미 악한 모습에 또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서 건져내다 구출해달라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미 빠져있는 상태의 우리들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 기도함으로 더 나아가 예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악한 모습 속에서 건져낼 것을 구출해낼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이미 빠져 있고 우리가 이미 악에서 구출해내고 건져내야 할 모습들은 우리에게 무엇인지 물론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 창세기부터 원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런 죄악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망의 길에 있음을 로마서에는 우리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에 그러면 단순히 이런 죄 가운데에 우리를 구출해내는 기도를 해달라. 우리를 구하여 달라 나는 이 기도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한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한번 이 새벽에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사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단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영원히 패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패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 앞에 패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이 세상에서 발악하고 있는 것 역시 사단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패했지만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발악하고 있는 것 역시 사단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어떤 이미지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 속에서만 있는 사단이 존재가 아니라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즉 사단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실체를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사단의 존재를 너무 극대화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사단은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단은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을 가소평가하거나 가대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사단이 없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우리들의 모습을 경계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의 속성은 이렇습니다. 사단은 성경에서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사단은 살인자요, 사단은 파괴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사단이고 살인하는 자가 사단이고 파괴하는 자가 사단이다. 그것을 영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얘기하는 사단의 특성, 사단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파괴하고 거짓말하고 죽이는 것, 이것이 사단의 속성입니다. 사단은요, 보십시다. 우리의 삶의 영역의 곳곳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있는 곳이 또 존재하고 있지 않는 곳이 없이 사단은 우리 삶의 곳곳에 파고 들어와 있고 이미 깊숙하게 침투해 있는 것이 사단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느 곳까지 사단이 들어와 있을까? 이 부분인 것이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삶 속에 그렇다면 사단은 어느 부분까지 존재하고 있고 침투해 들어와 있을까라고 생각한다 보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사단은 인본주의라고 하는 아주 고상하고 그럴듯한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있어요.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옳고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이런 입장에서 이 사상들이 출발했어요. 모든 것이 옳고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 사상에서 인본주의가 발달되어 왔는데 사단은 인본주의, 즉 말 그대로 인본이에요. 사람이 우선순위고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식 속으로 우리에게 이런 문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 다가와 있고 침투해 있습니다. 결국 보십시다.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 마지막은 어떤 것으로 치닫고 있냐면 결론을 내고 있냐면 인본주의의 결론은 이것이에요.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다 말아먹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귀하고 물론 사람이 귀하죠. 사람이 귀하고 사람이 우선순위 되어지다 보니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눈치를 보다 말아먹게 되는 것이 인본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부인하고 보혈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선순위 되다 보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부인하고 구원을 부인하는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 인본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인간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인간을 우선순위 하기 때문에 결국 그 끝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 사상인 거예요. 이것이 현대의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본주의 사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우선순위 되다 보니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선이고 십자가가 우선이고 예수님의 그 보혈이 구원의 은혜가 우선인데 사람이 중요하다 하다 보니 그 끝은 하나님이 없는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것. 이것이 오늘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악한 이 시대의 문화 속에 우리가 흘러가지 않게 주님, 날마다 이 시대에 깨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좀 다른 각도이지만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아까 어떻게 해서 이 악의 조건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깨어 기도할 것을 첫 번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러면 악한 세상은 무엇인가? 인본주의 사상이 발달되어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코람되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에 내포되어 있는가, 어떤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가라고 한다면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만 경외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나는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과 이 굳은 믿음의 마음이 오늘 이 기도 속에 결단하고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어떤 것이요? 하나님만 경외하겠다. 아멘이십니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나는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결단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구약성경 1051쪽에 있습니다. 1052쪽 예레미야 2장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1052쪽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에요. 즉 악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을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악에서 승리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같이 섬기는 것, 매일같이 바라보는 것. 아멘. 예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같이 섬기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악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마음과 결단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악에서 승리할 것을 이렇게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한 말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8장 13절 91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19쪽입니다. 잠언 8장 1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919쪽 잠언 8장 1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구체적으로 미워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죄에 대해 갖고 있는 모습을 나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것처럼 나도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무엇이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인데, 그러면 두렵고 떨린다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것처럼 나도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런 죄들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을 나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나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는 적극적인 기도인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죄를 묵인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고 계시지 않고 죄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죄를 묵인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면 오늘도 회개하고 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로는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세상의 모습 속에, 즉 인본주의적인 모습 속에, 이 모습 속에 내가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악을 싫어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악이라는 말은 성경 언어를 찾아보니 악이라는 말은 이렇습니다. 바쁘다, 수고하다, 애쓰다 에서 시작된 말이 악이에요. 악은 무엇인가? 악은 바쁘다, 수고하다, 애쓰다 에서 파생된 말이 어떻게 해요? 악이에요. 즉 바쁘다, 수고하다, 애쓰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바쁜 것, 예수님 없이 바쁜 것, 예수님 없이 수고하는 것, 예수님 없이 애쓰는 것, 말씀 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바쁜 것, 이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모습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시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열심히 우리가 뛰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늘 예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그 모습이 성경은 악하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악한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내가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를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십자가와 함께 사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악에서 벗어나는 길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어진 삶을 최선과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야 하지만 다만 하나님 없이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열심을 내는 것, 예수님과 함께 열심을 내는 것,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은 친히 주님의 기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오늘 본문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단의 유혹하는 인본주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인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인간 중심의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악을 이기는 기도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는 것처럼 나도 악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인 것이고, 마지막 악은요, 하나님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이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취지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사단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거뜬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단을 이길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 사단을 이길 수 없는 영적인 힘이 없어서 늘 사단에 우리가 하나님 넘어지고 또 사단의 유혹 속에 우리가 하나님 실패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적극적인 기도를 통해서 사단을 물리치게 하시고 사단을 이기게 하시고 삶 속에서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하나님 드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북한과 또 한국, 대한민국과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오니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남북 관계에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는 나라, 하나님 그런 시기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나라 민족의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또 군사적인 모든 면에서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들이 주님 안께서 주님 안에 승리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면서 추수감사절날 내가 영혼을 구원해야 할 대상은 무엇인지, 또한 내가 전도해야 할 대상은 무엇인지, 우리 가족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누구인지 라고 우리가 기억하며 그들을 품고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어달라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새벽에 주여 한번 모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